이제 예배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열두의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예수님 발을 씻겼던 사연이 많은 여인과 같이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면 그 예수님께서 은혜의 초대장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그 발 앞에 앉아
영국의 해리 왕자가 영국 왕실에서는 최초로 배우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하면서 세계의 결혼이라고 조명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워낙 오래된 배우인데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의 왕자 그 레니의 3세와 결혼을 하면서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세계의 결혼식이다라고 세인들의 회자가 되었죠. 모든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오 전도사님의 딸 세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두 아름다운 남녀를 보면서 우리 함께 참여했던 하객들이 다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어쩌면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고 그 로망에 따라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여자들이 성을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성을 간다는 의미 아시죠? 내가 그거 약속대로 안 하면 내 성을 갈겠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할 때 나오는 말이 성을 가는 건데, 결혼을 하면 성을 가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신분의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신분의 사람이 되고 어쩌면 나의 이전의 모습은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로망을 갖는다는 말은 결혼을 하면서 오는 신분적 상승 효과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결혼하면서 고생문이 훤하게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결혼은 큰 기대를 갖는 어떤 꿈과 같은 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호세아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바로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 음란하고 세속적인 것하고는 전혀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뒷골목에서 허랑방탕하게서 지내는 사람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이 되지 않는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하셨는가? 이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면 안 된다 누누이 얘기하는데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안 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딴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 거룩의 대명사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에 적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얘기하고 싶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묵상하면서 덜커덩 겁이 났어요.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It's not applicable.
우리 성도님들에게 음란한 여인을 찾아다니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응?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게 실은 이건 저에 대한 적용이잖아요. 이 시대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서 하나님, 이게 저에게 이게 적용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성도들이 저 사모님이 또 딴 남자하고 지금 놀고 있대. 뒤에 성도들이 얘기해. 그런데도 제가 나와서 여기서 설교를 하면 이게 먹히겠습니까? 여기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은 뭐 애가 낳는데 음란한 자식이다 이게 아니라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란 뜻이에요. 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딴 데서 임신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성도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저 아들 봐, 목사님 안 닮았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딴 데서 온 딴 남자 애 같아.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내린 명령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 옛날에 그 유명 인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포토라인 앞에 서가지고 막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그래서 거기 뭐 X마크 해가지고 포로마크 이렇게 해놓잖아요. 난 그걸 보면서도요, 야, 뭐든 저렇게 비인간적인 포토라인이 있나. 아니,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 조사 받으러 가서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세워가지고 사진 찍히고, 뭐 전직 대통령이라도 상관없이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보면서 It's so humiliating. Why would they do that? 어쩌면 humiliating 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포토라인에 서, 그리고 get humiliated, 그 뜻이에요. 좀 창피를 당해봐. 그래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들이 그렇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특단의 조치로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그리고 선지자로서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죠. 지금은 이 문화적인 면에서 훨씬 더 리버럴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적인 개념이 훨씬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성직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때는요 아주 리버럴했나요? 아무나 결혼해도 it doesn't matter, 하나님의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it's okay 그랬던 거예요? 아니요, 훨씬 보수적이었죠. 훨씬 더 그 문화적인 면에서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같이 산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는다, disqualified, 틀림없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치열한 전쟁 프론트 라인에다가 내몰고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깨닫지를 못해. 자기가 이 죄를 짓고 내가 정말 죄를 졌구나, 이게 아니라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버젓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이 그 죄를 짓고도 멀쩡히 사는 거를 하나님이 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 왜 밧세바를 범했어? 왜 당신 우리아를 교사를 했어? 이거 아무도 아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얘기인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2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때 다윗이 깨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뻥 한 대 맞더니 드디어 알아들었어요. 스토리를 들으면서 뭐 그런 소위 싸가지가 다 있어. 내가 당장 잡아 죽여야지. 그러는 생각을 하는데 That's who you are. 바로 그게 너다 할 때 이게 깨닫게 돼요. 호세아는 어쩌면 이런 스토리를 살아내야 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를 보면서 오 마이 갓,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꼭 바람난 아내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좀 알라고. 호세아 선지자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달아난 죄인인지 좀 알라고. 호세아 너는 그 스토리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이죠.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틀림없이 자기가 난 아들이 아니라 밖에서 임신해서 들어온 애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더니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이름들도 참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이 말은 예후가 그 전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아합을 제어하기 위해서 거기서 피의 숙청을 하는 그 평지가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평지에서 내가 예후의 집에 그 피값을 갚겠다라고 합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르엘은 굉장히 이게 phonetically 비슷하잖아요. 이스르엘은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겠다. 내 백성을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딸을 낳아요. 딸은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6절 보세요. 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낳거나 자식을 낳으면 이름 짓는 설렘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좋은 의미는 다 갖다 부어가지고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데, 지금 딸을 낳는데 딸의 이름이 뭐냐면 루하마. 루하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는 부정을 이야기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비가 없다. 영어로 no mercy, no grace anymore. 넌 더 이상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어. 여기까지야. 더 이상 끝. 너에게 더 이상 호의를 베풀 마음이 없어. This is it. 그게 딸 이름이에요. No mercy.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보니까 로암미예요. 로암미. 로암미는 뭐냐면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싫어. 난 이제 너의 하나님이 안 될 거야. 라는 의미로 로암미.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외치고 싶었던 하나님의 정말 아픈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아니 목회자가 행복한 가정의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지지고 볶고 애가 태어나면 지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지어준 이름이 No Mercy, Not My People Anymore. 이런 이름이나 짓고 내가 핏값을 갚으리라 하는 이스라엘 같은 이런 이름이나 짓고,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저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너희 하나님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했는데, 그러나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나의 하나님.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그러나가 등장해요. 더 이상 no mercy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나 긍휼을 베풀겠대요. 근데 이 말씀을 두면서 우리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강해를 할 때 그때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고 정확하게 아주 흡사합니다. 스가랴 4장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너희들이 도무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no mercy가 아니라 내가 다시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로암미, 넌 이제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의 하나님 안 될 거야 라고 외치시고 나서 바로 또 그러나가 나와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씁니다. 그대로 인용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코테이션 인용해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에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실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 백성을 내 백성 삼겠다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의미로 우리가 이 예언의 성취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방향이 틀어졌는데, 만약에 마게도냐 환상이 아니었으면 복음은 어쩌죠? 동쪽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면 스탄 국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로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somehow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복음은 서진하도록, 그래서 유럽 대륙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에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를 극동이라고 그러잖아요. Far East. 맞아요. 끄트머리에서 복음을 받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그러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언하시는 호세아 말씀이 우리들에게 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더 이상 은혜는 없고 자비는 없어 라고 한 말 다음에 but 그러나가 바로 나왔어요. 여기에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missing link라고 얘기해요. 내가 더 이상 안 봐주겠어. No more mercy. But I will give you grace. 여 사이에 missing link가 있어요. 라직이 없어요. 이게 A 플러스 B 이퀄 C한테 이 링크가 없어요. 너는 더 이상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그러나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missing link.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인과응보예요. 결과에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캐요. 아,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응보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일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거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만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은혜는 missing link예요. 인과응보의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 원인이 있어야 내가 은혜를 받지 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받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웬일이야? 아멘 했다가 점점 무슨 생각을 하냐면 There must be a reason.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거는 이유가 있어. 그렇지, 우리 어머님이 그냥 매일 새벽기도 하시지. 그래서 그 기도가 메릿이 돼가지고 원인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 남편이 열심히 헌금을 하더니 그게 메릿이 돼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링크를 여러분이 연결하기 시작하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미싱 링크에서 나와요. 그러나가 생뚱맞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 더 이상 no mercy 했다가 I'll give you mercy. 너는 you are not my people 하다가 you will be my people, as many as stars in the sky and sands in the beach. 아니, 왜 갑자기 여기에 논리의 비약이 있지? 왜 이 미싱 링크를 뛰어넘지? What's the link? 링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missing link예요. 그래서 잘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신 분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우리를 한순간에 wipe out 처리하고 다시 let there be light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왜 귀찮게 그 성가신 프로세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미싱 링크예요. 설명이 안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하나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 닿지 않습니다. 사람을 태워서 당신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의 경건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태워 홀라당 태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큼이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고멜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Yes sir 하고 가서 결혼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실까? 선지자로서의 정체성과 선지자로서 받은 사명 사이의 간격, 그 gulf, 그것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죠. 선지자의 그 직분, 선지자의 그 아이덴티티로서는 경건을 지켜야 돼요. 경건을 지켜야 돼요. 선지자 가정은 경건해야 돼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긴 거죠. 거기서 오는 참 갈등, 고민,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골짜기를 어떻게 넘어야 하는가에 대한 번민, 심각한 고민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체면을 지키기보다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 사명자의 길이죠. 그때 그 건널 수 없는 골짜기를 결국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골짜기를 메우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이 건너뛸 수 없는 이 골짜기를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리를 놓고 건너간 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그 아들을 태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느냐? 하나님답지 않은 이 명령 앞에 그 역시 고민했을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멈춥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달아나고 여전히 바람피는 여인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제 갈 길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 것이며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라고 결단을 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그러나의 하나님, 미싱 링크를 드디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왜 그러나의 하나님인 줄 아냐?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옛날 K 드라마인데요, 피아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유튜브나 뭐 어디 찾아보시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준비했는데 1부 때는 보여줬어요. 근데 카피라이트에 걸려가지고 워닝이 떴어요. 그래서 2부 때는 못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액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이래요. 그 억관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오는데 저 사람이에요. 한 여인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여인은 자식이 있었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이 조인성이에요. 저렇게 젊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드라마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억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자식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한야절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내 아들이다.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의붓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 너희를 계속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인성이 자기 어머니하고 사귈 때부터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조인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왜 그래요? 왜 저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하고 따집니다. 그때 저 억관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사랑에 봤나니 이 가심에 한 여자를 담아봤나니 왜 이 경상도는 왜 니라는 말을 자꾸 써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쭉 갈라서 한 여자를 쑥 집어넣어 봤나니 함 해봐라. 억지로 속이 실기다. 식초 한 대박 쏟아 분 것보다 1000배만배 시리끼다. 죽을 때까지 속쓰리끼다 마야. 남들한테 우연지 몰라도 내한테는 그게 사랑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고 새가 살아있고 네가 살아있는 한 네를 보나 안 보나 우야든 내 속은 시리끼고 내 속이 그리 우시는 한 해도 한 여자는 남긴 니도 영영 내 사랑이다. 그러니까네 복이 뭐네 안해 함 해볼 끼면 해봐 함 해봐 달아나봐 포기해봐. 나는 너 포기 안 한다. 너 사랑하는 거 포기 안 한다. 그랬더니 이 조인성이 막 울면서 달아나 뛰어나 그냥 아론라이크 저렇게 막 가. 저 조인성이 달아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는데 싫어하고 달아나는 거야. 근데 조인성은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한대이 죽도록 사랑한대이 I love you 하면서 손수건을 들어서 이렇게. 저게 명장면이에요. 손수건을 들어서 혹시라도 모를까 봐 손수건을 들어가지고 I love you 하는 거예요. 제가 저 드라마를 보면서요 저기서 울었어요. 진짜로 울었어요. 꼭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뭐 예배드리러 나오라고 그러지 뭐 하자고 그러지 귀찮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뭐 은혜 받고 천국 간다 그거는 땡큐.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하고 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달아나.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한두 번 봐주지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해도 시원치 않고 그래 난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너 딴 하나님 섬겨. 이래도 되는데 그러나의 하나님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시더니 멀리 간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단의 외치예요. 여러분 달아내려면 달아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손수건 들고 한번 해보려면 해봐.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대. 난 너를 포기 안 한대. 그러면서 손수건을 들면서 I love you를 외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호세아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 서두가 프릴루드가 이래요. 다음 설교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 장 먼저 읽어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 물바가지를 한번 뒤집어 써야, 그리고 몸이 젖어야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알지, 들어서는 몰라요. 말을 가지고는 안 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이 물바가지를 한번 뒤집어 써야 돼요. 그 온몸이 젖어봐야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를 알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건 들면서 알로비 알로브 외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에 적게 하시고, 이후에 나의 삶이 인과응보로 나는 이래서 은혜를 받는구나 하는 그 링크 없습니다. 제발 그 미싱 링크를 여러분의 업적으로 메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미싱 링크에 은혜는 설명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특단의 조치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걸 선포하셨어요. 그냥 그게 은혜입니다.